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 안쪽에 주보 설교 노트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빌립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그 노트 보시면 제가 복습이라고 써놨는데요. 지난주 복습을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탄생이라고 썼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그냥 한마디로 설명해 드리면 복음의 열매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한번 교회 세워볼까?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한번 개척해볼까? 그렇게 해서 개척된 교회가 아닙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열매로 선교의 열매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우는 게 아니라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꿈꾸신 교회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조직을 세워서 사람을 모아서 건물을 렌트해서 시작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결과물로 생기는 겁니다. 저는 저희 온사랑교회가 그런 생명력을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저는 저희 공동체를 통해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탄생이 됐습니다. 유럽의 최초 교회가 됐고요. 이 교회를 통해 복음이 더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우리는 교회 세워서 복음 전하자 이렇게 많이 생각하죠. 근데 그거는 맞는 말처럼 들리는데 틀린 말입니다. 복음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요즘 안타까운 것은 현대 기독교는 이 순서를 좀 거꾸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됨의 정체성을 우리가 놓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복습의 2번을 보시면 빌립보서의 주제라고 제가 썼죠. 제가 지난주에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메인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이 메인 키워드가 기자로 시작돼요. 기자. 기쁨입니다. 기쁨. 빌립보서는 기쁨을 강조합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 짧은 책 안에 기쁨이란 단어가 18번 등장합니다. 되게 짧은데 그렇게 많이 사도 바울이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저희가 살다 보면 기쁨이 참 많이 없어요. 특별히 요즘같이 이렇게 막 혼란스럽고 어수선하고 주식도 경제도 환율도 지난주 보니까 환율이 대박이었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항상 리조이스 할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세상이 가져다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기쁨을 찾으면 기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이 주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뭘까요?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다시 복습을 하면서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기쁨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생각해도 예수님만 생각해도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존재를 그냥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중에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게 뭐죠? 바로 구원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고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죠. 그게 메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평생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냥 부활절에 반짝인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이 계속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주님을 기뻐하고, 두 번째는 주님의 행하신 일을 기뻐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기쁨. 이 세 가지가 성경적인 기쁨입니다. 저는 우리가 바로 그곳에서 기쁨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돈에서 기쁨을 찾으면 돈이 있으면 기쁜데 없으면 슬퍼요. 성공에서 기쁨을 찾으면 성공할 땐 기쁜데 내가 실패하면 또 슬퍼요. 우리 학생들이 성적에서 기쁨을 찾으면 성적 잘 나오면 기쁜데 또 이게 또 안 나오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세상적 기쁨은 이게 다 그냥 유효 기간이 있어요. 왔다 갔다 거려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변하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복습의 3번 보면 옥중서신이 주는 의미는 이라고 제가 썼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근데 이 자체가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냐면 신앙은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다. 상황을 초월하는 것이다. 감옥은 기쁜 곳이 아닙니다. 감옥은 힘든 곳이잖아요. 배고프고 무섭고 춥고 그게 감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다 초월해서 그 상황을 다 극복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빡빡하게 사셨죠. 우리의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힘들었잖아요. 상황이 환경이 어렵잖아요. 특히 요즘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우리가 초월한다. 그거를 극복한다.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 드리면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막 우리를 막 휘둘르고 막 상황이 막 그래도 우리는 꿈쩍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기뻐하겠다. 저도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휘둘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붙들고 견고하게 기쁨의 반석 위에 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7절부터 11절은 일단 7절부터 8절 그리고 9절부터 11절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어요. 7절부터 8절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굉장히 이 아름다운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해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요 둘의 관계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과 그 교회와 사도 바울이 어떤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가. 굉장히 좀 로맨틱하게 들리는 따뜻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요, 교회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 둘이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어디 있대요? 내 마음에 있다. 굉장히 지금 연인들끼리 하는 고백이에요. 네가 내 마음에 있어.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자기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목회자고 빌립보 교회는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 성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그 목회자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참 부러웠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을까?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은 제가 거기 노트에 썼듯이 이게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생각나고 늘 걱정되고 늘 기도가 나오는 상태. 그게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생각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생각이 나는 거. 굳이 내가 알아보려고 막 연락하지 않아도 항상 좀 걱정도 되고 관심도 가는 거. 굳이 내가 막 쥐어짜가지고 생각해서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상태. 그게 마음에 있는 상태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항상 내 마음에 있어서 항상 너희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너희 걱정한다. 항상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 이거를 제가 깊이 있게 좀 생각하면서 되게 부러웠어요. 그리고 제 자신을 좀 되돌아봤어요. 나는 과연 이럴까? 내가 온사랑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굳이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생각이 날까? 내가 굳이 한 분 한 분 좀 걱정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걱정이 좀 될까? 내가 그냥 쥐어짜서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생각나면 기도할게요.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저절로 생각이 나서 내가 기도할까? 우리 온사랑교회를 생각했을 때. 근데 솔직히 주님 앞에서 그렇게 큰 자신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좀 죄송스러웠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마음을 좀 품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떠했길래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 마음이 있을 정도로 그냥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 자식 생각하려고 해서 생각하세요? 자식들은 그냥 생각이 나잖아요, 항상. 학교 가면 잘 갔나? 점심 먹었나? 시시때때로 우리가 생각나고 걱정되고, 혹시 굶은 거 아니야? 친구하고 싸운 거 아니야? 애들 기도 생각해서 하세요? 우리 부모님들 애들 기도 그냥 저절로 나오죠. 노력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교회와 이런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은 건데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었냐면, 제가 곰곰이 이 말씀을 좀 연구하고 생각해 보니까 비밀이 있더라고요. 이런 관계가 가능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영적으로 낳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잖아요. 영적인 가족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치 영적인 아빠가 된 거고, 이 빌립보 교인들은 마치 영적인 자녀가 된 거죠.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부모가 자식을 챙기듯이 그런 관계가 생긴 거예요.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이런 모습이 많이 없어요. 이런 영적인 생명의 관계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마치 고용이 되듯이 고용이 되고,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면접도 보고 이제 투표를 하고 그렇게 이제 발탁이 되고, 다 그런 관계로 맺어져요. 또 세상에 똑같은 그런 시스템과 비슷하게 이제 운영을 하면서 월급 받고 마치 고용된 사람으로서 일을 하는 관계가 되니까, 이런 너무나 본질적인 이런 교회의 생명력, 이게 요즘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안에 이런 생명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생명으로 맺어진 관계가 돼야 돼요. 마치 진짜 가족처럼.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하나가 됐지. 우리는 패밀리지. 그게 되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교회 안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하반절을 보니까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그냥 단순하게 뭐 갑과 을 아니면 뭐 그냥 이 조직적으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한 가족 돼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관계가 된 거예요. 같이 은혜에 참여했다.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하나 말하죠. 나의 매임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매임에도 빌립보 교회가 함께했다. 물론 같이 잡혔던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잡힌 것이 마치 본인들이 함께 잡힌 것처럼 같이 아파하고, 그러니까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복음을 변명함과, 정확한 이 번역은 복음을 변증함과, 함께 사도 바울과 온 빌립보 교회가 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그 일에 헌신을 하고 우리가 같이 했다. 또 뭐라고 말해요? 확정함에, 우리가 함께 복음을 살아가면서 삶으로 증명하는 그 일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어깨를 걸고 나아갔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요. 어떤 신학자가 그런 분석을 해놓은 게 있었어요. 요즘 현대 교회를 분석하면서 요즘 교회는 마치 이제 교회가 목사님을 딱 이제 모신 다음에 청빙을 한 다음에 운동장으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이제 운동장에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목사님들은 그 필드에서 뛰는 선수예요. 목회자들은, 사역자들은 열심히 막 이제 운동을 하고 뛰고 서로 이기려고 이제 막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도들은 관중이에요. 화이팅! 우리 목사님 잘해라. 이겨라. 화이팅! 응원해주고, 또 못하면 막 이거 한번 해주고. 요즘 우리가 흔히 이제 익숙한 거는 이 목회자가 선수로 뛰고 성도들은 격려해주고 목사님 사역 열심히 해주십시오.
근데 이 당시 교회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던 거예요. 함께 은혜에 참여하고, 함께 뛰고, 함께 고난받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저는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참된 교회가 뭔지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교회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참된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하자. 교회는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가 되고 싶었어요. 교회를 운영하자. 그게 아니라 교회로 살자. 저는 우리가 교회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정말 갈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화 한 편을 봤어요. 어떤 영화를 봤냐면 본 회퍼라는 영화를 봤어요. 본 회퍼 목사님에 대한 영화예요. 지금 한국에서 개봉을 해가지고 물론 상영관이 많지는 않아요. 기독교 영화이기 때문에. 근데 그 영화를 제가 봤는데 이 본 회퍼 목사님이 그 나치 독일 그 히틀러 시대 때 이 신앙을 지켜냈던 이 교회를 지켜냈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영화 속에 아주 엄청난 이 대사를 하나 했어요. 그 대사가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았고 제가 노트로 적어놨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인이 아니라 종교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저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이 교회를 보면 종교는 남았지만 마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화 추천합니다. 나중에 본 회포 목사님은 순교하십니다. 교회가 종교화 돼가지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나중에 히틀러를 찬양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 목사님이 찬양은 예수님께만 해야 된다. 예배는 예수님께만 드려야 된다. 그거 주구장창 외치다가 감옥 가고 이제 생명을 마감하시는데 이 당시 초대교회가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그 영화 속에 그 끈끈한 공동체 모습, 같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 같이 예수 때문에 목숨을 거는 그 모습이 참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예수 생명이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8절을 보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지금 하나님이 증인이래요. 이 관계를 지금 인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저 이 부분이 굉장히 강력하게 다가왔는데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공동체, 그 관계가 그 가족이 된 겁니다. 저희 온사랑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증인 되시는 교회, 또 그런 크리스천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람도 좋아해 주면 땡큐고요. 근데 꼭 그렇게만 되지 않더라고요. 가끔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세상에서 무시를 당할 때도 있더라고요. 저희 공동체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우선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 대한 얘기를 쭉 한 다음에 9절부터 11절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저는 이 단어가 참 좋더라고요. 우리 안에 예수 심장 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 심장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심장이 멎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겁니다. 크리스천은 심장이 뛰어야 됩니다. 예수 심장이 뛰어야 됩니다. 근데 그 심장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 제목을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의 기도 생활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기도는 다른 종교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기도가 뭔지 다 알아요. 근데 보통 다른 종교의 기도, 세상적 기도는 다 달라는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좀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9절 보니까요.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게 사도 바울의 1번 기도 제목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해요?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사랑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1번 기도 제목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간구하시는 기도 제목은 뭐예요?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사랑이 자라게 해주세요. 근데 이 사랑은 어떻게 자라냐면 총명함이 있어야 돼요. 알아가면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사랑이 더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뭐죠? 혹시 그거 아시나요? 첫 번째 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사랑이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당연히 우리의 넘버원 기도 제목이 그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자녀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나요? 이거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제목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데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참 많이 하지만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혹시 해보셨나요? 오늘부터 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많이 성공했어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거 불행한 거잖아요. 좀 세상에서 우리가 뭐 완전히 탑이 못 돼도 그래도 하나님이 있는 아이라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제목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두 번째 뭐라고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절을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분별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분별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선과 악을 구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을 구분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은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분별력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막 혼란스럽게 하는 수많은 잘못된 가치관들이 얼마나 많이 공격하는지 몰라요. 요즘 아이들은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은 옳고 그름이 그들의 중요한 가치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나한테 기분이 좋냐 나쁘냐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기분이 좋으면 옳대요. 기분이 나쁘면 잘못된 거래요. 그게 요즘 아이들의 사상입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아마 이 시대 때도 필요했나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요즘 이 마지막 때는 더 필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혼돈 가운데 있죠. 저는 교회가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들에게, 특별히 교회들에게 분별력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가치인지, 무엇이 세속적 가치인지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 뭐라고 기도해요? 10절 보니까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진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진실이 뭐죠? 거짓이 없다라는 겁니다. 솔직하고 정직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되는 덕목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주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주는 것 중에 가장 파워풀한 게 진실함입니다. 진실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근데 세상은 왜냐하면 진실이 없거든요. 세상은 거짓말을 좀 해야지 잘 살 수 있거든요. 타협을 좀 해야지 잘 나갈 수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진실하면 조금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실함으로 무장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제 가장 큰 소원도 여러 가지 소원이 있겠지만 진실한 크리스천 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거짓말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냥 치가 떨립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속성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지나치게 기준을 높이며 살았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품 써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품 써야죠. 왜냐하면 그거 불법 다운로드하면 거짓말이잖아요. 그 정도 지나치게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다 정품으로 바꿨습니다. 저희 교회 찬양 악보 이거 복사하는 거 다 저작권 내고 복사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료 안 내는 교회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거 안 지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진실함이 능력이니까. 좀 저는 결벽증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희 집안에도 그걸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저희 집안 컴퓨터도 정품입니다. 컴퓨터 대수별로 소프트웨어를 다 샀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 소프트웨어도요, 치사하게 한 개당 한 대밖에 못 간대요. 거기 써 있어요. 그럼 그게 얼만데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 다 사야 됩니다. 그런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커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하나 못 지키면서 어떻게 거룩을 얘기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우리가 진실되게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진실되면 능력인데요. 제가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거를 함께 좀 나눌게요. 제가 지난주에 한국을 좀 다녀왔어요. 한국을 다녀왔는데 저희 이제 개인적인 집안일로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발도 하고 왔습니다. 저 항상 제 머리를 한국에서 깎아줬던 저희 체육관 회원한테 가서 머리를 자르고 왔습니다. 걔를 찾아가면 저는 선택권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홀라당 이렇게 짧게 잘라줬는데요. 그 친구도 물론 예수 안 믿는 친구입니다. 예수 안 믿는 친구인데 머리를 자르면서 굉장히 좀 기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코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 웃겨서 네가 하나님을 믿어? 그랬더니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진짜인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른 종교도 좀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짱인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머리를 이렇게 막 후려치면서 이제 그래서 그 얘기 듣다가 이렇게 빡빡이가 됐습니다. 이제 그 친구가 8월 달에 시집을 갑니다.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저한테 주례를 부탁했습니다. 이제 안 믿는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코치님이 꼭 주례를 해줬으면 좋겠다.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와서 주례한다고. 근데 그 친구의 고백이 참 고마웠는데 그 친구가 또 한 가지 고백을 했습니다. 코치님, 우리 체육관에 누구누구 있죠? 그래서 걔 잘 있니? 그랬더니 걔가 요즘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걔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 왜냐면 그 친구가 연대를 졸업하고 수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의 그 수능, 수학 문제를 내는 친구입니다. 아주 엘리트 친구입니다. 근데 운동도 정말 잘해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하고도 한참 얘기도 많이 하고 제가 정말 아꼈던 회원인데 그 친구가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그 친구 여자친구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근데 뭐라고 왔냐면 그 남자인데 이름이 철순이에요. 시골 처녀 같은 이름인데 저희 철순 오빠가 이번 부활주일에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이 여자친구는 얘도 회원인데 얘는 크리스천입니다. 사실 오빠는 예전에는 교회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 마음이 바뀌고 교회에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된 데에는 박스는 체육관이에요. 크로스핏은 체육관을 박스라고 부릅니다. 박스에서 배웠던 성호 코치님의 역량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도 욕하고 구박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이 다음 얘기 이렇게 썼더라고요. 항상 정직하게 체육관을 운영하시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코치님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이제 세례를 다음 주에 받게 됐다고 해요. 부끄럽죠, 이런 고백 들으면. 근데 여기서 이 친구가 좀 강조한 게 정직하게 체육관을 운영하려고 했던 모습. 사실 이 싸움을 가장 힘들게 싸웠거든요. 체육관 하면서 세금 문제,
현금 영수증 문제, 모든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하나 정직하게 해야 된다. 부가세 신고 꼬박꼬박하고 내가 좀 손해가 된다 해도 그렇게 한다. 그때 우리 회원들이 저를 막 때려 말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코치님 망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현금은 좀 따로 모아놓으시라고.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지 않냐고. 근데 제가 그때 나 그래도 목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얘기를 하면 굉장히 어이없게 저를 쳐다봤던 친구들입니다. 근데 정말 고마운 것은 그 작은 몸부림의, 이 진실의 몸부림의 결과로 한 영혼이 지금 주님께로 약간 안내가 되고 있는. 그래서 일부 예배 마치고 카톡을 받고 굉장히 좀 혼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떠난 다음에 역사하시는구나. 있을 때는 좀 이런 일이 없는데 떠나니까 애들이 막 좀 있을 때 이뤄주시면 덧나요? 제가 없으니까 막 갑자기 교회 가고 애들이 막 이러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진실돼야 된다. 진실돼야 된다. 물론 우리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죠. 저희 공동체가 몸부림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몸부림을 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열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저희가 의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빌립보 교회가 의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의의 열매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의의 열매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의라는 것은 로마서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의, 성경에서 의 그러면 복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리라 확신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뛰는 관계였습니다. 이 심장이 우리에게도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사랑교회가 심장이 뛰어서 생명력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